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34편 9절로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부족함 없는 삶을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삶,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부족함을 채우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땀 흘립니다.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어떤 때는 다투고 싸우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늘 부족하기에 그런 삶은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멈출 줄을 모릅니다. 좀 여유롭게 살고 싶은데 시간도 돈도 몸도 삶도 여유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 그렇게 얘기해요. 주위에서 목사님,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전보다 훨씬 더 살만한 세상인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참, 입고 다니는 옷을 봐도 그래요. 예전에는 옷을 물려받았잖아요. 네? 책도 물려받고 가방도 물려받고 교육 수준도 예전에는 엄청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요즘 떨어진 옷 입고 다니는 분 봤어요? 닳도록 입는 분 봤어요? 의상이 그렇게 나와요. 옛날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떨어져서 무릎이 보이고, 네. 모든 게 올라갔잖아요. 교육 수준도 소득 수준도 문화 수준도 올라갔는데 왜 예전보다 더 부족할까요? 왜 더 갈급할까요? 여러분,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바른 가치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복, 삶의 의미가 어느 정도는 환경에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마치 절대적인 가치인 양 몰두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말해요.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너 몇 평이냐? 너 몇 cc냐? 너 입은 옷이 얼마냐? 사회 구조가 그것을 조장하며 우리의 삶을 쇠뇌했기 때문에 자기도 정신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고. 예전에는 살기 어려웠는데도 그 모질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고 가정을 지켰어요. 가정을 지키는 것이 절대 가치였어요. 그때는. 지금은 예전보다 살만하죠? 모든 게 올라갔어요? 네, 예전보다
살기 좋아졌다면 가정을 그만큼 더 견고하게 잘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희한하게 수준이, 교육 수준이, 소득이, 환경이 올라갔는데 뭐가 덩달아 올라가요? 예, 심각합니다. 이혼율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함께 살지만, 넓은 환경에서, 좋은 환경에서 살지만 속이 편하지 않아요. 속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함께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환경보다는 뭐죠? 내면의 어떤 거겠죠. 편안한 마음, 없어도, 힘들어도, 병들어도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거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환경, 그러면 정말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참으로 행복한, 만족하는, 나는 이 정도면 만족할 거야. 그러나 여러분, 만족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내면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주목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경외와 부족함 없는 삶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함께 간다. 그래서 우리는 경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니요,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경외가 무엇입니까? 개념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단순히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극히 신뢰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격적인 사랑, 인격적인 두려움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인격적인 두려움 속에서 말씀을 경청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외는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이 없고 말씀이 떠난 경외는 경외가 아닙니다. 그냥 열심일 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했는지 몰라요? 예배를 철저히 드렸는지 몰라요? 근데 뭘 떠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떠났어요.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니까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경외는 말씀을 단순히 암기하고 외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경외는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살펴보면 말씀을 자꾸 변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에 뭘 더하고 말씀에서 뭘 빼고 심지어 말씀을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한 부분만을 강조해요. 그게 또 복음이래요. 복음은
하나님이 다 한대요. 인간이 할 필요가 없대요. 이것은 경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심정적인, 감정적인 경외, 이것도 경외가 아닙니다. 왜요? 경외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나 경외하면 너의 삶은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다. 어떻게 그런 삶이 이루어질까요?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뭐냐? 자족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 나는 비천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참 귀한 말이죠. 부유해도 가난해도, 건강해도, 건강을 잃어도 자족이라는 건 만족하다, 그 뜻이 있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가난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자족해요. 그래서 그 마음의 깊은 곳을 살펴보면 신뢰가 있고 평안이 있어요. 이 사람 참 단단하구나. 내면이 참 견고하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뭘 더 원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환경이에요. 소유예요. 이걸 더 원하고 더 두려워해요. 이것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성경은 더 나아가 이렇게 얘기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으면 항상 기뻐하세요.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를 인정하면, 잠언서에 보니까 너에게 놀라운 축복이, 능력이 임할 것이다. 너의 가는 길을 내가 선택하도록 알려주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자족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족하는 마음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영혼은 시험을 이깁니다. 유혹도 이깁니다. 고난도 이깁니다. 내가 저것만 얻으면 좋겠는데.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투기를 하다 망하는 거예요. 투기하지 마세요. 예? 다단계에 빠지고 보이스피싱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자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지, 이걸 인위적으로 자꾸 벗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는 지혜롭고 똑똑한 것 같은데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눈이 가려지니까 정말 해서는 안 될 것들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뭐 했어요?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좋은 컨디션이 아닙니다. 온몸에 채찍을 맞았어. 피투성이에. 그리고 착고에, 꼼짝 못하는 착고에 잠을 못 잡니다. 맞은 곳이 아파서 부어올랐어. 착고까지 끼었어.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그래도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이게 자족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족하면서 감사합니다. 복음을 위해 고난당하다니요. 내가 채찍에 맞다니요. 내가 복음을 위해 감옥에 갇힐 수 있다니요. 자족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족쇄들이 다 풀리고 심지어 간수가 무릎 꿇고 와서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한 달 열심히 일해서 주신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 미치겠네, 죽겠네. 그건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는 안 해도 이 머리를 쓰는 거예요. 머리를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양할 시간에 끝없이 머리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건 누가 하는 방식이에요? 예수밖에 있는 분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자, 두 번째는 왜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가냐? 하나님은요,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을 주시하시고 그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에요. 이럴 때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말씀이 임하면 아멘이잖아요. 창세기 22장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은 그냥 내놓으라고 하지 않아요. 이삭을 나한테 바쳐. 뭘 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을 아브라함에게 시켰잖아요. 100세에 얻은 이삭을 어떻게 번제로 드려요? 대꾸하지 않았어요. 말하지 않았어요. 가끔 어떤 분에게 이런 거 좀 하면 어때요? 그러면 못해요. 그거 어떻게 해요? 부족함 없는 삶을 위해 뭘 하나를 툭 영적 미끼를 던져도 여지없이 뱉어내요. 여지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모를까요? 삶을 몰라요? 아픔을 몰라요? 고통을 몰라요? 여러분, 다 아셔요.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뭐 하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삶이 유지되는 거예요? 부족함 없는 삶이 인생에서 지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요, 열심히 믿었는데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예비하심, 부어주심이 삶에 안 나타날까요? 방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항상 봐도 자족하는 마음이 없어요. 감사하죠. 여러분, 살기 정말 어려워도 큰 그림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제가 비교할 게 없어가지고, 축구를 좋아하세요? 야구를 좋아하세요? 농구를 좋아하세요? 배구를 좋아하세요? 지금 지고 있어. 2대0으로. 예? 후반전에 가서 한 골 넣고, 이제 끝날 때쯤 한 골 더 넣고 2대2가 될 것이고, 마지막 추가 시간에 한 골을 더 넣어서 역전할 걸 아는 사람들이 2대0이라고 죽겠네 하겠어요? 하나님을 아세요?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뭐 해야 돼요?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축을 하고 기도해서, 아니면 골방에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거 원해, 내가 너한테 이거 원해, 이것만 순종하다가 큰일 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 필요 없다고. 교회가 필요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온전하게 주는 말씀, 음성, 메시지가 뭐예요? 이 공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나에게 주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다가 신앙이 어디로 가는지를 아세요? 예? 3000%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대요. 그러면요, 주일 말씀을, 요약된 말씀을, 주보를 모으잖아요. 예? 없으면요, 요약 말씀을 보내드릴 수도 있어요. 쫙 1년치를 읽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문제가 뭐죠? 이걸 어떻게 해? 이런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해? 그래서 80세가 된 모세에게 지팡이 하나 주고 바로 앞으로 가라. 가는 거예요. 왜요? 다 준비하셨겠지. 다 예비하셨겠지. 그게 인격적으로 믿어지기 때문에 항상 눈앞에 내 상황, 이것만 보니까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 모세가 해요? 하나님이 해요? 예? 가라면 가면 되는 거예요. 하라면 하면 되는 거예요. 말하라면 말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행했기 때문에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죠. 여러분, 홍해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보고도 홍해 앞에서 미치겠네, 죽겠네, 우리를 다 죽이려고 여기 끌고 나왔냐? 예? 이게 항상 환경에 함몰된 사람들의 언어예요. 야, 앞에는 바다잖아, 뒤에는 이집트 특별 전차들이 지금 600대가 오고 있잖아.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예수 믿다가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죽으면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거죠. 예? 정말 복된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붙들어서 순종의 길로 인도하려면 이게 또 미꾸리네. 잡으면 그냥 새끼손가락 있는 대로 빠져나가고 엄지손가락 있는 대로 빠져나가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홍해를 가를 준비를 다 하셨어요. 모세가 막 부르짖어. 야, 너 그만 부르짖어 기도해. 기도할 필요 없어. 홍해를 지팡이로 가르쳐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성경을 보니까 나가게 해라. 움직여라. 전투영화 보셨어요? 예? 장교들이 뭐예요? 계속 움직이라 그래요. move. 안 움직입니다. 언제까지 안 움직이죠? 내가 보여서 확인 가능할 때까지. 경외가 뭔지를 모르면 여러분 인생이 죽을 때까지 공부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 숨 넘어갈 때까지. 여러분, 모든 거 준비하시고 광야로 이끌어 가셨잖아요. 근데 뭐만 없으면, 물만 없으면 미치겠네. 고기 없으면 미치겠네. 우리 새끼까지 다 죽이려고 끌고 나왔냐? 반석에서 생수가 나옵니다. 하늘에서는 만나가, 메추라기가 떨어져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뜨거운 장렬하는 태양을 가리고 저녁에는 따스한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복음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 하나님만 경외해라.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주겠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요단강 건너가라. 그것도 그냥 건너가라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뭘 메고 법궤, 그거 얼마나 무거워요. 근데 그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요, 이 범람해요. 요단강이 들어가면 죽습니다. 들어가면 죽어요. 자, 이 요단강을 건넙시다 그러면 다들 그럴 거예요. 목사님만 건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수장시키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 준비하셨어요. 요단강 물이요, 거꾸로 서서 반대로 흐르게 준비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겠어요. 예? 이게 들려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리고성 돌아라, 내가 무너뜨릴게. 똑똑한 사람들이 문제예요. 거듭난 이성은 괜찮은데 자아가 득세해서 똑똑한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 거예요. 그 뜨거운데.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뭘 명령했어요?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입 다물어라. 입. 여러분, 입술에 열매 먹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내가 따먹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부정적인 파괴적인 언어를 너무 많이 했다면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끊임없이 고백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극히 논리적이고 인간적인 사람들이 돈다고 되냐? 돌다 돌아. 돌다 돈다. 나팔 분다고 되냐? 야, 우리가 소리친다고 2중 3중 견고한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겠냐? 여러분, 순종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경외가 뭡니까?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주관적으로만 듣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인격적으로 저는 당신을 신뢰하고 이 환경 속에서도 저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가겠습니다. 그 영혼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 영혼을. 요셉이 하나님 경외했죠. 오직 하나님만 경외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39장 9절 보니까 이 집에서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셉의 삶을 이렇게 들추어 보면 그 경외심이 삶으로 드러나서 모든 사람들이 그걸 확인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간수장이, 술 맡은 관원장이, 더 나아가 누가 확인했어요? 바로 왕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에게? 요셉에게 임한 거예요. 이집트를 살리고 가나안 땅 일경을 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사명을, 부족함 없는 사명을 여러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나치게 열심히 살아서 부족함 없는 삶을 누려보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건 누가 하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금 환경이 어떤데요? 상황이 어떤데요? 어떤 세상인데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과 무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서도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소망합니다. 경외하십시오. 자족하는 마음을 소유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부족함 없는, 아니요, 풍성한 삶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끝으로 시편 34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하면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우리의 삶에 부족함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지혜롭게 행동해도, 선택해도 부족함이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한 삶을 살까 고민하게 됩니다. 이제 주님을 경외함으로 성경의 위인들과 같은 그런 삶을 우리도 누려보길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 성도님들 부족함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부족함 없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러한 복된 삶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며 다짐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